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문장은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함부로 써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어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려면 성경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라고 주어를 문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뒤에 이제 나에게까지 붙으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간 누구도 그거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에스더 4장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었죠. 14절인데요. 그죠?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드게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소설책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실화거든요. 에스더는 실화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결국은 에스더라는 여자가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되는 일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왕비로 들어가게 되고 아주 뭐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조카한테 말하는데 혹시 네가 이런 때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왕비가 돼서 여기 들어온 건 아닐까라고 해요. 아닐까라고 해요. 에스더야,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궁에 넣으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더야, 네가 괜히 왕비가 됐겠니? 네가 괜히 궁궐에 들어왔겠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다른 말은 뭐예요? 사탄의 뜻을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 사탄이 시키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냐? 돌아보고. 나중에 돌아보고 그것이 전도하는데 교제나 전도에 플러스가 됐고 이익이 됐다면 그건 사탄이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은 돌아보고 그것이 교제나 전도에 도움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이러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다. 그죠? 조심스럽게. 제가 옛날에 성경 안 믿을 때 아는 후배한테 너 이번에 뭐 미국 가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 유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뭐야? 성경 안 믿으니까 그때는 뭐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거야? 무슨 이메일로 온 거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말은 불편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문장은 절대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함부로 써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어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보통 저희가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증들을 모아서 나누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도 간증을 해주시기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고 또 간증의 영상을 함께 또 공유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얘기 나눌까 합니다. 다 함께 시편 98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이걸 읽는 이유는 전도할 때 이 구절들이 막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특히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거듭날 때,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무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제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분이 살아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게 믿게 된다면, 그건 제가 그분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 와중에 종처럼 쓰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간증은 30년생이시죠? 맞나? 1930년생이시니까 93세세요. 한국 나이로는 94세. 굉장히 다행이었던 건 정신이 아직 온전하세요. 굉장히 힘들었던 점은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을 잡고 이제 제가 복음을 설명드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여기 교회 2층에 올라오실 수가 없어요. 걸음을 2층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이제 1층 우리 어린이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사실 너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머님한테 2년 전에 할머님 댁에까지 찾아뵙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안 됐거든요. 안 믿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다 죄가 없었다, 이게 안 믿어지신대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전해요. 최선을 다해서 전해요. 딱 다 전했는데 안 믿어지네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 됐다는 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7년 동안 못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안 믿어줘 하면 저는 당연하죠.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바로 전 체념이 돼요. 왜? 제가 알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 그거.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할머님 아파트까지 수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오면서 어떡하지? 젊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 이제 92세셨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에 오면서 계속 어떡하지? 근데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우리 모임에서 지원팀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우리 거의 이 천열매들 초반 멤버인데요. 한 번만 다시 좀 해봐 줄 수 있냐 해서 사실 뭐 새로운 얘기 할 건 없거든요. 지난번에 다 해서.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이번에 갑자기 지난번에 안 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머님 다시 만나 뵙고 기도만 하는 거죠. 속으로 계속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뭐 이 기도죠 계속. 하나님 한 번 좀 어떻게 이분 그냥 가시게 할 겁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말은 뭐 똑같이 그냥 복음 이렇게 자동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복음은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을 때도 있고 그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귀가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 사이에. 여기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보자 해서 이제 막 살아오신 얘기 막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쭉 이제 살아오신 얘기를 계속 설명하시는데 들으면서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랑 저랑 둘이 계속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그 다음에 뭐 2년 전에 전했던 걸 똑같이 전해드리는데 2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부터 눈빛이 변하시더니 그 전도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아. 딱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면서 눈빛이 변하면서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그냥 보이거든요, 진짜. 그냥 듣는 거랑 마음이 열려서 진짜 말씀이 들어가는 거랑 갑자기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서 계속 전했는데 나중에 그냥 믿어주셨어요. 완전히 믿으셔서 자기 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집에 오면서 또 이 새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음이라.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꾸 하나님의 구원이란 표현을 반복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분이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가 제가 어떤 구절을 설명하냐에 달려 있다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로 전해야 돼? 요한복음 5장을 말해야 돼? 4장을 말해야 돼? 로마서 5장을 말해야 돼? 8장을 말해야 돼? 막 그래서 내 말에 달려 있어.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내 말에 달려 있어. 무서워서 복음 못 전하죠.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마음에. 그 옆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옆에 사람들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이 구절을 말씀드렸으면 거듭났을 뻔했는데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바람에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주시면 믿으려고 해도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할머님 마지막에 이렇게 저와 대화 나누는 거를 그 손자분이 찍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은밀한 죄 배웠잖아. 은밀한 죄가 뭐냐면 겉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 근데 남편이 너무 오래 아프니까 겉으로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좀 먼저 좀 떠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은밀한 죄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이렇게 있었잖아. 아까 10편 90편에.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됐구만. 등 뒤로 던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나만 공부하는 사람이 좋아. 그럼 하나님이 백남년 보면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 좀만 힘내야 조금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1장인데 여기 써 있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백남년을 보면 하얗고 양털같이 깨끗하대요. 평화를 주셨구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백남년 보면 하얘요, 안 해요? 옛날에 죄 지은 거 다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렇게 신기하게 해주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보면 하얘요, 안 하얘요? 백남년 보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겠지. 자, 죄를 다 죄로 던져버렸으니까. 맞아요. 자, 미가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미가서인데, 자, 다시 백남년을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셔서 백남년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백남년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아이고 그런 신기한 일이 어디가 있어. 어디에 던졌대요? 바다에. 깊은 바다에. 그럼 그거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바다 쪽에서 어떻게 보여. 자, 이제 요한복음 갈 건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24절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살아났네. 또 태어났어. 또 태어났네? 그러네요, 진짜. 다시 태어났네.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을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영생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주셨지. 그러면 죽어서 심판에 간대요, 안 간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써 있네요. 죽으면 심판을 했잖아. 네, 예수님한테 했죠. 또 죽으면 심판 끌려가요? 백남년? 죽으면 안 가겠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중에 하는 거 봐서 옮겨주시겠대요? 아니면 지금 옮겼대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자, 옮겼다는 거지 앞으로 백남령 하는 거 봐서 옮겨주시겠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옮겼대요? 앞으로 옮겨주신다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지구만.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대요. 이미 옮겼대요. 벌써 살았구만.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 줄어서 너무나 고마워요. 자, 그러면 할머님 이제 딱 나중에 이 세상 떠나실 때 어디 가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네. 네.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 없지. 아이고 이제서부터 너무 행복하게 살아야겠네. 그러니까. 자,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약속이 사실이에요? 책에 적어 있으니까 사실이지. 그럼요. 책이 없으면 모르지. 그렇지. 책에 써 있잖아요. 그렇지? 책에. 예. 자, 책에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할머님이. 자, 여기 그 말이 있어요. 너희가 즉 백남년이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맞아. 말씀으로 오늘 거듭났죠, 그죠?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등 뒤로 던졌다, 바다로 던졌다고 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 행복이 오르면. 아이고. 자,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지. 맞아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너무나 고마워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주시니. 아니, 이거 모르고 세상 떠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맞아. 이거 모르고 세상 떨면 지옥 가요. 맞아. 지옥 갈 뻔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지옥 가요, 안 가요? 이제 안 가지. 아이고 참 신기해요. 예. 아이고, 이제 나랑 저기 같이 가서 영원히 사시겠네, 할머님. 응? 나랑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어, 유놈하고 같이. 우리 다. 이렇게. 같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야 이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들고 여기 오자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기 가잖아요. 이렇게 얼굴 주름살도 안 생겨. 몸도 안 아파. 이제는 거기 가면, 천국에 가면 이제 안 아파. 우리 나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가면 안 아파 이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누굴 중심으로 모여 있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현장에도 지금 150분 가까이 있고 다 합치면 이제 500분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굴 중심으로 모여 있냐는 거예요. 박진영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아주 불쌍한 집단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은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고요. 그 중에 맡은 역할이 다른 거죠. 맡은 역할이 각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안 보여요.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리더도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리더인데 문제는 성령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우리 가운데 계신 거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멋있게 성경을 막 설명해. 근데 그 사람 혹은 그 주위에서 사람이 거듭나질 않아. 그 성령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지식을 잔뜩 줘,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안 일어나. 그럴 때는 성령님이 나랑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막 설명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계속 안 일어나.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갑자기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저거 말고는 단정적으로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거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